이제 읽은 말씀 의지하여서 헛수고라 생각될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12월 하고도 23일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 2018년도도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는 여러분들의 심경이 어떠하십니까?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이 잘 되어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룬 것이 없이 그저 세월만 흘렀다는 생각에 마음이 눌리십니까? 모르긴 해도 지난 한 해를 성공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아쉬움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도 챙긴다고 챙겼지만 그냥 그렇고, 직장 생활도 팍팍하기만 하고, 가정 형편도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느냐? 돌이켜보니까 기억에 남을 만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상급이 될 만한 그러한 충성 봉사한 일들도 그다지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대충 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룬 것이 없어서 실패감에 사로잡힙니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쓸쓸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어느 날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날 호숫가에서 만난 낯선 어떤 분에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날도 만선의 꿈을 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그물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해질녘이 되어지도록 고기 한 마리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어서 이제 야간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동력 하늘에 햇빛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였으니 그가 얼마나 눌리고 얼마나 낙심이 되어지며 그의 심정이 착잡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하루가 그렇게 실패로 끝나버렸습니까?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로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바로 다음날 아침 고기를 잡았는데 찢어질 듯 잡았습니다. 2배의 고기를 실었을 때에 2배가 잠길 만큼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고기를 따르는 인생에서 예수를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었고요. 고기를 잡는 인생에서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헛수고만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실패한 내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성공적으로 달려가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실패라 생각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성공을 향하여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감을 극복하고 성공 인생으로 우리가 다시 출발하려면 첫 번째로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실패 이후에 찾아오는 일반적인 유혹은 바로 포기 아닙니까? 그저 그냥 다 내려놓고 여행이 나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심하면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잠만 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살펴보니 적어도 아직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어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그물을 깁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는 안 잡혀요. 빈 그물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빈 그물에 이물질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물이 여기저기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은 심란합니다. 낙심되어지죠. 모든 거 포기하고 던져놓고 집에 가서 그냥 잠이나 자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이 물질을 다 제거하고 찢어진 그물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다음 날에 고기잡이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어제 헛수고를 했어도 고기잡이를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의 실패 때문에 내일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사람을 쓰시려 할 때에 가장 쓰시기 힘든 사람이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못 배운 사람입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 외모가 떨어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백그라운드 연줄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비록 사회가 나를 포기하고 내 부모 형제도 나를 포기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잠만 자고 술만 먹고 한숨만 쉬고 옷만 불평으로 그렇게 세월을 지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 우리 주님이 쓰시려 할지라도 쓰시기가 힘드다는 것입니다. 신혼 초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아내가 좀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몇 날을 옆에 서서 간호하고 있었는데, 아니 60대 초반의 어떤 여인이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입원할 때 이분은 뭐 아픈 줄을 모를 정도로 아주 쾌활했고 말도 잘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근데 검진 결과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유방암 판정을 받고 얼마나 낙심을 하는지, 그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됐다라고 그렇게 의사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술의 모든 과정, 투병의 과정을 이겨내지는 못하고 그만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투병 의지가 없고 포기를 해버리니까 더 건강이 악화되더란 말이죠. 반면에 70이 넘으신 할머니가 역시 암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요, 보니까 얼마나 단단하고 소망을 가지고 투병을 하는지 포기하지를 않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병세가 날로 호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질병 하나도 포기하면은요 급속도로 악화되어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할 때에 이 질병이 급속도로 치료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능성을 보고 전진하는 삶의 자세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세계를 결정적으로 위협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세가 점점점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국이 참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서 영국 국민들의 마음이 공포와 두려움과 좌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공부해야 될 어린 학생들이 공부를 포기하는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영국 수상 처칠이 명문사학이자 자신의 모교였던 하로우 스쿨을 방문하여 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보면은 연설이 길지도 않았어요. 2분 내지 3분, 아주 짧은 연설이었는데 이 연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명연설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명한 연설물이 시작된 단어가 아주 유명했는데 7개의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Never give it,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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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새해에 우리는 주님께서 도우시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실패감을 극복하고 성공 인생으로 다시 출발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내 삶 속에,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날에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요,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도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태도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니, 내가 잘 될 때는 친구도 많았어요. 전화도 잘 걸려왔고
내가 전화를 하면 잘 받기도 하고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한둘씩 떨어져 나갑니다. 오는 전화도 없고 하는 전화도 외면할 때가 많고, 그렇게 도움을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색이 달라져 있는 것 우리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룰지라도 정작 정승이 죽으면 파리가 날린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인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패한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가만히 한번 주목해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군중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어부들에게 있다 이 말이죠. 어부들이 그물질하는 것을 보다가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는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그물을 깁는 것을 유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실패한 어부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바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패자 베드로의 배가 예수님의 강단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내 배를 사용하시네. 그러면서 놀라고 감사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 많은 무리들보다 더 집중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유독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신 것은 눌리고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베드로에게 관심을 보이신 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베드로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니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낙심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럽게 내게 찾아와 주시는 그러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찾아보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바성 여인 보세요. 보면은 이 여인 실패 인생 아닙니까?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눌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다가가셔서 대화를 시도하셨고, 무너진 저의 마음을 세워주시며 삶을 붙들어주고 다시금 마을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보세요. 세금 포탈자라 매국노라 손가락질 당하며 그 누구도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셔서 저의 상처를 쓰다마 주시고 저에게 새 소망을 주시면서 새 출발하도록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뭔가를 요구하실 때 보면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 주인인 양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에 나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두 제자를 성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서 보면은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나귀 새끼를 보면은 그냥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인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6월절 먹을 음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물색하라고 제자들을 성읍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내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을 보이리라. 오늘 본문도 보세요.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그냥 올라타셔가지고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귀의 상황도 알고 있었고 객실의 상황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실제적인 주인이셨다는 겁니다. 나귀의 실제적인 주인이셨고요, 객실의 실제적인 주인이었습니다. 배의 주인이었고 모든 사건 사고의 주관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인은요, 보면은 책임지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 보면은요, 일꾼보다 주인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합니다. 집을 관리할 때도 보면은요, 새들어 사는 사람보다 주인이 훨씬 더 집을 깔끔하게 고쳐가면서 잘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로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싹군으로 계신 분이 아니요, 선한 목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그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8절에 주여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님이라는 겁니다. 내 고깃잡이의 주인이고 내 사업장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날 바로 이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에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잘 되었을 때만이 주인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병든 내 몸의 주인님이 되십니다. 실패한 내 사업장의 주인이 되시고 깨어진 내 가정, 방황하는 내 자녀의 주인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내 삶으로 오시고 나의 가정으로 내 마음으로 오실 때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배 쓰세요. 예수님, 내 집도 쓰시고요, 내 돈도 쓰세요. 나에게 있는 재능도 주님 마음껏 쓰세요. 내 시간도 쓰시고요, 내 사업장도 내어놓습니다. 내 건강에도 와주십시오.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오셔서 쓰세요. 우리 주님이 맡아 주관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모든 것의 주인님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시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실패하였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다시금 신실하게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셔드린다면은 이제 곧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실패감을 극복하고 성공 인생으로 다시 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예수님께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순종의 중요성을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알고 있어요.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압니다. 그럼에도 순종처럼 되지 않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실패하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방법,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노하우 다 동원해서 그물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고깃잡이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날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명령을 하시는데, 여러분 뭐라고 명령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순종한다고 하는 거
이거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경험, 내 판단, 내 상식으로는 지금 깊은 물 저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 고기의 특징이 뭐냐면은 낮에는요 고기가 바다 가해로 나옵니다. 그리고 밤에 고기가 깊은 바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동이 떠서 낮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열어라. 상식의 경험에 맞지가 않아요. 지금은 고기가 이동하는 그런 시간대도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고기잡이에 관한 한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설교나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말에 순종한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베드로는 사실 지금까지 그물질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나긋나고 피곤하고 얼른 돌아가서 쉬고 싶은 생각이 절절한 시간입니다. 여기에다가 그물 손질까지 다 했으니 이제는 얼른 가서 자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실패를 인정할 때입니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내 지식, 내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위에다가 둘 때에 비로소 순종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이때야 순종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이 뭡니까? 자기의 실패를 인정했다 이 말이죠.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잡은 것 없는 나는 실패자입니다. 근데 이 전문가가 비전문가들 앞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한다는 건 자존심 구기는 일이고 얼마나 창피한 줄 몰라. 여러분 앞에는 소강진 목사가 나요 말로 설교 되게 못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위에다가 두겠습니다. 내 아무리 똑똑한 IQ, 내 경험, 이 모든 것 합해도 주님의 말씀보다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은 내가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그랬어요. 6절에 그렇게 하니 베드로가 지금 배를 접어갑니다. 이제 내 이성으로 내 경험이나 내 철학을 따라서 노를 젓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노를 젓는 거예요. 지금 깊은 대로 노를 저어가는데 사실은 이것은 상식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야말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의 상식도 찢어지고 자신의 경험도 찢어졌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건 상식에도 안 맞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으니 베드로는 지금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순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 생각 고집하고 내 경험대로 살던, 그래서 실패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이성이나 상식을 무시하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기독교가 단순히 이성과 상식에 매여 있는 그런 종교도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성과 상식이 실패한 곳에서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이루어내는 기적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자가 치료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60만이 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굶지도 않았고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요, 신발이 낡아 떨어지지도 아니했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파스칼은 말하기를 참된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혹여나 인생 실패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 그 이성, 그 모든 경험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의 모든 것보다 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그 물질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헛수고의 밤을 지난 이후에 엄청나게 밀려오는 그 실패감을 극복하고 다시금 성공인생을 출발한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실패감을 극복하고 성공인생으로 우리가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과 고통과 잠 못 이루는 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다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의지하심으로 다시 출발하여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새날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